사람은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직장을 어디로 옮길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자녀를 낳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사람들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그 결정을 미룬대요.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한다고 또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래 결정했어 이게 아니고 좀 더 생각해보고 자동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언제 애 낳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뭐 하자 그러면 청소부터 하고 정리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훨씬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을 때, 특별히 합기도 가기 싫을 때 늘 이래요. 자, 우리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리고 항상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대고 핑계를 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미루는 너, 항상 지연하고 미루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역에 방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기적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은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얼굴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헬라어로 화강암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수를 주도 결입니다. 결연한 의지.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라는 바람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과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십자가 질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결단과는 대조적으로 핑계와 조건과 지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조 속에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첫 번째는요, 배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 그곳에 예수님이 이전에는 지나가서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행하셨던 곳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오면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어떤 가시는 그 길도 뭔가 배척을 하고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막어? 메시아의 행차를 막어? 주여,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요?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과는 다른, 사마리아를 향한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뭔가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는데 방향이 틀린 거죠. 배척을 당하니까 보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익을 얻을 때보다 뭔가 잃거나 무시당할 때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네. 부부싸움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떤 말 한마디가 뭔가 탁 건드렸어. 이거를 그 상담에서는 발작 스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빵 누르는 거야. 그러면 무악 열받아가지고 그걸 대받아치고 싶은 본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게 힘이 있을 때는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배척해? 복수하자. 주여 불을 내릴까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인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복수심은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사마리아 마을에게 뭔가 확인하고 그들이 말 안 들으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배척당하고 해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순간이 종종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거절되는 순간들을 맞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분노를 표하든지 관계를 끊든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배척을 당해도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배척과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기적까지 일으켜서 큰 하나님의 뜻을 보였는데 배척을 당해요.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세웁니다. 사명의 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더 굳어지고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 신대원 대학원을 삼수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면접 볼 때 그 첫 번째 면접관 교수님이 제가 딱 보니까 연대 성악가 출신인데 신학을 왔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성악가 출신에 노래 못해서 신학 왔구만. 딱 그걸 발작 버튼을 아닌데요. 참았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가지고 점수 깎였어요. 그래 떨어졌어. 제가 면접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면접도 그렇게 떨어질 때는 면접도 그렇게 깎이더라고요. 네.
아,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명을 점검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학원 들어갈 때 교수님들이 일부러 화내게 한대요. 얘가 목회자의 길에 자질이 있는 거서 회의를 한대. 얘가 이런 질문하면 열받겠지? 막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삶에 우리 참 자존심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 건들면 나 알아서 해.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서 꾸짖습니다. 그래, 화나지? 나도 화나? 가자. 이게 아니고 혼내요. 그래, 열받을 수 있어. 근데 복수하라고?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억울하죠. 뭐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건들, 상황들.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올라왔을 때 그를 뱉는 사람과 그를 그냥 참아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뱉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그래서 슬슬 긁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슬슬 긁는 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악 하는 순간 마귀가 아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꾸짖음을 바로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분노의 행동과 그 분노의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막힙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말 함부로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오면 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참 상처를 많이 줘요. 이렇게 막 음향 장비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근데 마이크 안 나오면 제일 욕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봉사하고 욕먹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그래도 꿋꿋이 가라는 거예요. 한 우리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만약에 욕을 먹을 때 저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부사이에서도 저도 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예의를 지키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57절과 58절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값을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따르겠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해요. 그래, 따라와. 이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난 내 집도 없어. 저희 아내가 이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여러분, 이 문제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다는 열정이 넘치죠. 그런데 즉흥적이에요. 뭔가 계산하지 않고 가요.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선택이 가져올 충분한 요구, 그리고 그 결단이 가져올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 알고 하느냐 이거예요. 알고 하느냐.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고 다 알고 계산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각오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아니고 뭐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봉사 같은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내가 봉사를 감당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무모하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계산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부부사이도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이런 그런 설교는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주례사들이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허옇게 되도록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걸 약속하잖아요. 변해요. 부부가 사랑이 변해요.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결혼이 요구하는 대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더 결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모르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신 알아도 해야 돼요. 문제는. 알겠죠? 알아도 해야 돼. 대가가 온다. 그래도 난 하리라.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 거야. 대가가 오지 않고 이 좋은 것만 좋은 거야 하고 하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상처 주는지 몰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 따르는 게 뭔지 알아?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야. 따르겠습니다 할 때 따르는 건 말이야 내 머리둘 곳이 없는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춥고 배고프고 고생을 각오하는 거야. 그래도 따라갈래? 네 하기를 예수님 기대하시는 것이 넌 안 돼 이게 아니야. 네가 뭘 모르지? 안 돼 너. 이게 아니에요. 따르더라도 각오하고 그렇게 막 계산하지 말고 가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정된 거처와 예측 가능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우도 새도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순례고 정착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아마 그들의 가족들도 비난과 배척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또 많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초기 선교에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 아들인데 부자예요. 근데 막 감동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게다가 저기 고린도 또 안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 바나바가 네 조카 데려와가지고 우리 손을 막 끼치고 얘 아니었으면 딸애들아서 훨씬 나을 텐데 바나바가 막 싸워요. 마가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나바가 갈라져요. 그 정도로 마가의 그 돌아가는 게 되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바울을 또 미안해서 못 쫓아가고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화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초기에 막 뜨거운 감격으로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삶의 실질적인 대가를 요구해요. 시간을 요구하고요. 물질을 요구하고요. 에너지를 요구하고요. 인간관계에서 또는 어떤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의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는 결단이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들 나가면서. 내 이럴 줄 몰랐다. 개척 이럴 줄 몰랐다.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값을 알고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